요한계시록 제 15장으로 오겠습니다. 자, 15장은 진노 중에 보호받을 백성입니다. 진노 중에 보호받을 백성. 15장은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백성이 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어저께도 잠시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은 서론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또 목록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론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복적인 계시. 그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적인 계시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아는 데 있어서는 이게 키와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걸 알게 되면 계시록이 이렇게 열리듯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론적인 계시는 1장부터 4장까지, 목록적인 계시는 5장부터 7장까지, 본론적인 계시는 8장부터 14장까지. 왜 오늘 요 얘기하냐? 오늘 공부가 15장부터니까 15장은 무슨 계시? 반복적인 계시입니다. 그래서 19장까지는 반복적인 계시. 자, 결론적인 계시는 20장부터 22장까지. 자,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5토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도 보면 서론이 있고 목록이 있고 본론이 있고 중요한 부분을 반복하고 그리고 결론을 냅니다. 맞죠? 요한계시록도 이렇게 완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만 보이면 1장부터 4장까지는 무슨 얘기가 나오더라도 그건 서론이에요. 서론. 계시록의 서론. 자, 계시록 1장 한 예를 들어 7절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서 주님 오신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님은 계시록 11장 12절에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멘. 자, 어느 계시에서 이루어져요? 본론적인 계시에서. 한 예를 들어드리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4장.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무슨 얘기가 오냐면 이리로 올라오라 이런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재림이라고 우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자, 이걸 뭐라고 하느냐? 신학적으로 환란 전 휴거 주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환란이 오기 전에 들림받는다. 워낙 한국에서 가장 유명하신 분이 이걸 주장하니까 다 따라갔지만 이건 틀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명하신 분 얘기라고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왜? 그분의 사명이 은혜시대 종인데 말세 복음을 말하면 틀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계시록에서는 이리로 올라오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데 여기도 나온단 말이에요. 단어가 똑같아요. 자, 그럼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찾아봅시다. 4장 1절.
이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그런데 자꾸 이리로 올라오라 이 단어에 갇히면 안 되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고 하는 말의 전과 후를 봐야 된다. 그럼 여기 뭐라고?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마땅히 될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반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을 불러 올린 사건이에요. 뭘 보이시기 위해서? 마땅히 될 일을 보이시기 위해. 그래서 사도 요한이 몸은 반모섬에 있고 그 영혼이 어디를 간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간 거예요. 자,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다니엘은 몸은 수산성에 있고 계시는 어디 가서 봤어요? 을레강변가에 가서 계시를 봤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런 걸 이제 성경에는 없지만 입신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체험을 해보신 종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는 거예요. 뭐 한 예를 들어드리면 내가 여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딘가가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체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사도 요한이 몸은 반모섬에 있는데 그 영혼이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보좌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거 될 일을 보이시려고 사도 요한을 이리로 올라오라 그랬다. 그런데 이걸 휴거로 본단 말이에요. 이게 틀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저는 무슨 얘기하냐? 여기서 그럼 올라갔다. 그럼 이건 뭐냐? 이렇게 보는. 다 같이 11장 12절 찾아봐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자, 여기 보세요. 여기하고 다르죠? 여기는 저희가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럼 이건 어떤 말씀이 뒷받침되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로 17절 바로 이 들림받는 사건과 이게 같은 뜻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림받는 휴거 사건, 휴거는 성경에도 없지만 들림받는 이 사건은 여기서 이루어지는 계시록 11장, 여기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뭐예요? 서론적인 계시. 본론은 여기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런 걸 하나 보더라도 왜 그런 오류가 나오냐? 바로 이 서론, 목록, 본론, 반복, 결론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 어느 한 구절에 갇히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계시록 전반에 걸쳐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말씀이 몇 번 있는지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검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요 말씀하고 요 말씀하고 한번 비교해봐요. 일치함이 있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기 뭐래요? 공중으로 끌어올려. 그럼 이게 들림받는 사건이죠. 그럼 요 말씀하고 요 말씀하고 일치되죠. 일치되죠. 그런데 여기하고는 일치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마땅히 될 일을 네게 보이기 위해서 올라오라고 한 거고. 이해하셨어요? 바로 이런 점이에요. 자, 또 계시록 하는 분은 어떤 분은 어디서 휴거가 있다고 하냐면 1장 7절을 자꾸 들림받는 사건으로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럼 1장 7절 한번 가봐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자, 아멘.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그러니까 이걸 재림을 영접하러 온 거는데 이건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끝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것만 잘라보면 안 돼요.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구름 타고 오시는 재림의 주로 인해서 애곡하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주님 만나는데 아이고 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죠? 이 얘기는 어디를 말한 거냐면 여기는 계시록 14장 1절 시온산 강림을 말한 거란 말이에요. 자, 14장 1절.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할렐루야. 자, 이 예를 돕기 위해서 한 말씀은 요쯤 하고 오늘은 15장 무슨 계시? 무슨 계시? 반복적인 계시. 14장에 지상 강림하신 심판주가 16장 같이 진노의 7 대접재앙, 그래 진노 중에도 진노의 7 대접재앙으로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보호처에 들어가는 백성은 보호를 받는다. 자, 이 그림을 먼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공부하는 게 여기에요. 보호처. 아멘. 여기 얘기예요. 자, 땅에 진노의 7 대접재앙을 쏟을 때 그때가 언제냐? 공중에 오셨던 재림의 주가 아까 지상에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지상에 강림하신단 말이에요. 이때에 누구 데리고 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같이 순교자, 14장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인맞은 종을 대동하고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시록 19장 11절로 13절 같이 심판의 주가 되시고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계시록 19장 14절로 15절에 무슨 군대?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예수님을 돕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심판, 산자를 심판하는 이걸 주도하시는 분은 예수예요. 예수. 심판주 예수. 그 심판을 돕는 종들이 누구? 하늘의 군대. 하늘의 군대가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으로 세상을 심판하는데 그때에 진노의 7 대접을 이 땅에 쏟는 거예요. 그럼 이 땅은 뭐가 돼 있어? 네, 지난 3년 반 동안 수정통치 시대가 돼 있단 말이에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려니까 이 나라를 불가불 심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에서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시는 거, 초림해 주는 보좌에서 동정녀 몸을 경유해서 땅에 나셨어요. 요 이치와 똑같은 거예요. 보좌에서 공중을 경유해서 지상에 오시는 거예요. 아멘. 지상에 오시는 줄을 영접하자고 하는 분은 그런 설교를 들으면 아멘도 하지 마. 그대로 되면 죽는 수가 있는 거예요. 지상에 오시는 주님은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라 심판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이 수정통치 시대의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런 진노의 7 대접으로 산자를 심판할 때 보호처가 열리는데 예비처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보호처로 옮겨지는 거예요. 그 설명을 오늘 15장에서 하는 거예요. 이해하신 분 아멘? 자, 그럼 이제부터 이제 말씀에 근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자, 지금 현재로 된 일을 전하는 교회가 많아요? 될 일을 전하는 교회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된 일이 주의 일 할 게 많아요? 될 일이 주의 일 할 게 많아요? 그건 아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보라, 추수할 것이 많도다. 아버지께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하라. 아멘. 자, 이제는 씨를 뿌리고 갖고 오는 2000년 동안의 기독교를 이제 결말을 맺을 때가 온 거예요. 계속 이렇게 주 예수 믿으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은 그 효과가 제로에 가까워요.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여러분이 전도해 보면 알아요. 왜 제로에 가깝냐? 잘 보세요. 이 성경의 예언이 응하여지기 때문이에요. 자, 다 찾아봐요. 그대로라는 말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11절.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아멘. 자, 한 예를 들어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술 마실 확률은 없다 소리 안 하는 사람은 이번 성에 마치고 가서 마시려고 그래요. 그 확률은 제로예요, 제로. 그러나 지금 매일 술 마시는 사람이 술 끊고 예수 믿을 확률도 제로에 가까운 거예요. 왜? 그대로가 적용되기. 자, 어느 때 이 그대로가 적용되느냐? 요한계시록 22장 10절 같이 봉함한 책의 말씀을 개봉해서 공개되기 시작하면 이제 그대로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주변의 사람들한테 그걸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영접할 사람은 구별되게 살아야 돼. 구별되게 살아야 돼.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기 그대로라는 말이 뭐냐? 구별되게 구별시키는 거예요. 누구하고 자, 의로운 자, 거룩한 자. 또 여기는 불의한 자, 더러운 자. 자, 이 구별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3장 12절에도 나오고 마태복음 25장 32절로 34절에도 나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 이제 갈라놓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똑같이 예수 믿었는데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3장 12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25장.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된 일의 말씀을 전하여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은 도 있고 될 일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가 과학이 우주를 사람이 가는 시대가 돼도 못 심는 기계로 탈곡 못해. 추수하는 기계로 못 심어. 그거 희한하죠?
자, 같은 이 저거 가지고 겨울에는 온풍기로도 쓰고 한 기계가 여름에는 에어컨으로도 써요. 그런데 모심고 추수하는 기계는 이게 붙어 있는 게 없어. 이건 별도로 있어.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사명이 초림의 주를 알리고 된일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의 씨를 뿌리는 사명은 그거 해야 돼. 그거야. 그러나 될 일의 말씀, 재림의 주를 알리고 추수하는 종의 사명을 받은 사람은 이 일을 해야 돼. 그래야 거기에 능률도 생기고 효과도 나오고 하나님이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저는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을 저는 겸하여 전하잖아요. 그게 계시록 1장 2절 다 증거예요. 될 일의 말씀을 말하려면 된 일을 말하지 않고는 못해. 그렇죠? 저 재림 얘기하려면 초림이 있어야 재림도 있는 거지. 될 일을 말하려면 된 일이 있어야 될 일이 있지. 맞아요, 안 맞아요? 과거가 있어야 현재가 있고 현재가 있어야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내 주변의 사람들한테 양다리 걸치고 이거 하고 저 그렇게 하는 사람 비전이 없어.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 보고 내 말이 이해가 안 되거나 가까운 인천 가든지 멀리 부산 가든지 한 발은 배에 넣고 한 발은 육지 있고 야 출발해봐 그러면 어디로 어떻게 되나? 자, 이렇게 하고 배 출발하면 이 사람 어디로 떨어져? 바다로 푹 빠지는 거지. 여러분, 기계도 씨 뿌리는 기계, 추수하는 기계가 모심는 기계가 같이 안 붙었어요. 따로따로 있어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사명이 뭐냐? 사명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여 주신 일이 사명인 거예요. 너는 이거 해. 이게 사명인 거예요. 자, 베드로, 너는 이 사명해. 그게 요한복음 21장 끝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요한은 내가 올 때까지 머물러 두고자 할지라도 너와는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사명, 사도 요한의 사명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가 막 잘 나가는 거예요. 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사도행전은 베드로가 잘 나가고 사도 요한은 맨날 베드로 옆에 있었더라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요한계시록에 오면 베드로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 전부 누구 얘기야? 사도 요한의 기록이야. 이게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사명에 맞는 걸 해야 효과가 나오고 열매가 나오고 하나님이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인간의 생각으로 가니까 뭐가 따르냐? 고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럼 저는 여기까지 오면서 얼마나 시행착오를 내가 많이 하고 왔겠어요. 그래서 제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고. 그리고 여기 제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안 한 사람은 지금 다 아직도 고생해. 그리고 난 그런 사람 안 도와줘. 왜? 그건 도와줘봐야 소용없어. 죽은 나무에 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사명감을 가지고 하는 그 사람을 도와야 나도 복을 받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요나가 니누에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거예요. 그 배를 같이 탄 사람은 그날 다 망했어. 가지고 갔던 물건 바다에 다 던졌지. 그래갖고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고 배 바깥으로 보내버리니까 그 배가 안전하게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한다. 그래서 누구하고 한 배를 타냐 이거 굉장히 중요해. 잘 들어보세요. 요나하고 한 배 탄 사람
평생 요나라는 놈, 그놈 안 잊어버릴 거야. 아이, 그놈 새끼 때문에 이번에 아주 장사 다 망치고, 야, 집에 가서 뭐라고 했겠어. 살아온 게 야 기적이다 이랬을 거예요. 어? 복음 받은 분. 그 요나 결국 어디로 갔어? 결국 니누에로 갔어. 안 가고 못 배겨. 안 가면 물속에 처박아. 물속에 처박아도 정신 못 차리면 고기가 삼켜버려. 자, 옆에 분하고 우리 사명 감당합시다. 자, 그래서 진노 중에 보호받을 백성은 바로 진노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느냐? 계시록 16장을 말하는 거예요. 진노의 7 대접 재앙. 자, 그러면 이 진노의 7 대접이 쏟아질 때 이 백성들은 보호처에 들어가서 보호를 받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며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느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럼 잘 들고, 이 사람들은 어디서 출발한 사람들이냐면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누가 하나님의 인맞은 종들 얼마가? 자,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면 뭘 시작해? 계시록 10장 11절 11장 3절로 6절 같이 다시 예언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 다시 예언.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짜놓은 프로그램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어떤 일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간다, 이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 프로그램, 하나님이 짜놓은 프로그램에 내가 맞게 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하는 거예요. 그걸 안 맞게 역행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병들고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나와서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을 하면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누가 나와? 흰옷 입은 무리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맞은 종과 흰옷 입은 무리들을 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어요? 나오는 거예요. 이들이 나오면 이들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구냐? 그럼 여기 읽어보면 뭐라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다. 그 말이 뭐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 물과 성령으로 못한 사람, 거듭난 사람들이란 말이야. 거듭난 사람들. 자, 이 사람들이 누구냐? 중생한 사람이에요. 중생한. 자, 이 사람들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환난 가운데서 다시 예언하는 종들을 따라 나와가지고 이들이 이제 어디로 들어가냐?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13절로 16절 같이 예비초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비초. 아멘? 예비초. 그 예비초로 들어갔던 이 사람들이 이제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쏟고 산자를 심판할 때 계시록 15장 2절로 4절 같이 보호처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걸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서 뭐라고 하냐? 이런 프로그램을
담백하게 뭐라는 하나님의 비밀이다. 아세요? 이게 하나님의 비밀이야. 하나님의 비밀. 그럼 예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이건 무슨 부활이 비밀이냐? 이건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 아멘. 자, 이런 프로그램을 계시록을 통해서 쫙 말씀해 놓은 걸 단편적으로 뭐라고?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저한테도 알려주고 지금 여러분한테도 알려주는 거예요. 이걸 알려주시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직접적인 방법. 저 같은 종에게 하나님 직접적으로 깨우쳐 주셔서 알려주는 이건 직접적인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은 오늘 저를 통해서 깨닫게 되니 간접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쉬울까요? 에? 왜 우물우물해? 직접적인 게 쉬울까요? 간접적인 게 쉬울까요? 네.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나는 길도 없는 데다가 길을 만들어서 아스팔트를 깔고 오느라고 죽을 맛으로 왔어. 에? 근데 여러분은 길을 딱 깔아놓는데 뭐라고 하면 돼? 아멘, 아멘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한번 기도해서 하나님, 누구는 죽자사자 이렇게 오고 누구는 힘도 안 들이고 오고, 이건 너무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세요? 그러니까 그게 사명이다. 너는 그렇게 하는 게 사명이고 그들은 또 그렇게 오는 게 사명이고 다 지 복이다. 그런데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이 느끼는 말씀과 진리를 깨달아서 느끼는 희열하고 제가 느끼는 희열하고는 비교가 안 돼. 네? 저는 이런 진리를 깨달을 때 그 희열이 이 골수에 들어오는 거예요. 골수에. 이 말을 이해하시는지 이 뼛속에 막 들어오는 거 희열이. 그래서 막 이 피부가 딱 떨리는 거야. 여기 이 심장이 떨리는 거야. 그런 희열을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걸 걸을 만큼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자, 이 노래 300곡이에요. 노래가 300가지가 나왔는데 계시록 12장 영광의 찬미 12장은 노래가 몇 절까지 있느냐? 22절까지 있어. 세계에서 가장 긴 노래야. 22절이 있는 노래 들어봤어? 못 들어봤지? 누가한테 물어봐. 야, 노래 22절까지 있는 노래 있냐? 물어봐. 그럼 그런 거 못 봤다 그러면 야, 영광의 찬미 봐봐라. 22절까지 있다. 이게 신기록이야. 세계 기록이 올라가. 이 기네스북에 올라가야 돼. 노래 가장 긴 절. 몇 절?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 노래를 제 영감을 주셔갖고 제가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300곡을 제 손으로 다 기록했어요. 하나님 주셔. 왜 하나님이 이 노래를 주셨느냐? 시대에 맞는 말씀, 시대에 맞는 찬양, 시대에 맞는 기도, 시대에 맞는 은혜, 시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5박자가 맞아야 돼요. 자, 시대에 맞는 말씀, 시대에 맞는 찬양, 시대에 맞는 은혜, 시대에 맞는 기도, 시대에 맞는 삶을 살아야 돼. 욕심 없는 삶, 정말 무소유 삶을 살아야 돼.
내 것으로 뭘 가지려고 하는 삶을 살면 안 돼. 자, 한번 보세요. 우리 당대에 주님 오셔서 나 올라간다면 올라가야 돼요? 못 올라가? 이래야 돼요. 에? 자, 올라가는데 집이 왜 필요해? 이러다고 집 팔으라는 얘기 아니야. 에? 집 있어야지 살지. 그러나 그걸 보배같이 여기고 거기 막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계획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계획에 맞게 내가 가면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획을 실현하는 일에 하나님이 지명한 사람이 14만 4천이 있어요. 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머리에 신도 붓고 기름도 붓고 그리고 사망도 멸하여 주고, 아멘 하세요. 신령한 영감을 주는 거예요. 이게 올 수 있는 건 은사가 아니고 영감이에요. 은사를 뛰어넘는 은혜가 영감이에요. 능력을 뛰어넘는 은혜가 이번에 뭐라고 그랬어요? 중력이라고 그랬어요. 중력. 사람과 물질이나 뭐든 이렇게 빨아들이는, 당기는 거예요.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런 중력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 중력을 이제 쓰실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